우리가 이번 주 이제 마태복음 다 읽었고 이제 내일이면 또 마가복음도 이제 읽게 되는데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이 공간복음 또 요한복음까지 이 모든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복음서가 다루는 내용은 여러분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 죽으심과 부활이죠. 예수님이 죽으심이 나오면 반드시 부활은 따라 나오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러니까 이 모든 복음서들은 결국 그 예수님의 죽음을 향해서 모든 내용들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만 보더라도 그 전체 내용에서 가장 긴 내용,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가장 긴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만 해더라도 26장, 27장 이 모든 내용이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내용, 그리고 이제 28장에 가면 부활과 그다음 승천까지 연결이 되는데 이 부분이 가장 복음서에서 중요하기에 이 제자들, 특별히 또 복음서의 기자들은 이 내용을 아주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죽으심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만 보면 마태복음 16장 이 베드로가 이제 신앙을 고백하고 나서부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시죠.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26장부터 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지난주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세례와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돌아온 주일에도 마저 이제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내용 두 가지를 더 나눌 건데 저는 이번에 그 복음서를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많이 도전받고 또 제 나름대로 묵상했던 부분은 예수님의 이인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 되심 이 부분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그 부분이 참 저에게는 큰 은혜로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과정으로 되었는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의 과정에서 참 또 이렇게 의미가 있고 마음에 와 닿았던 부분은 앞에 나오는 이 33절 34절 우리 27장 그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요. 그래서 시베그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쓸개탄 포도주 이게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처형 당하는 사람들에게 로마가 베푸는 어떤 면에서의 그 최소의 아니면 최가 마지막으로 주는 자비라고 할까요? 그게 뭐냐면 이 마취제란 말이죠. 마취제.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이라도 경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는 죄인들에게 주는 이런 마취제 같은 게 이 쓸개탄 포도주. 근데 그걸 예수님께 드린 거죠. 들었는데 예수님께 맛보시더니만 근데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마시지 아니하였다. 거부하신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왜 예수님께서 왜 이 쓸개탄 포도주를 왜 거부하신 걸까? 여러분 왜 거부하신 걸까요? 왜 그걸 안 마셨을까요? 술이니까 술 마시면 안 되니까 왜 안 마시겠어요? 그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그 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하나님의 그 뜻이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리딩 지저스 쭉 봐왔잖아요. 이사야부터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뭘 당하셔야 돼요? 뭘 받으셔야 돼요? 고난 받는 종, 그죠? 그 고난 받는 종으로서 메시아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 순종의 모습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 순종을 하심에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 세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 장면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하나님이신 죄 없으신 그 분이 그 인간들의 죄가 가득한 그 더러운 요단강에 들어가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의미가 뭐라고 했죠? 뭐라고 말씀드렸죠? 철저히 뭐가 되시는 거예요? 인간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제 십자가에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실 것을 결단하시면서 받으신 것이 뭐였어요? 세례.
예수님의 세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례를 받으시면서부터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셨죠. 그래서 그 결단을 드디어 이루시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루시는 장면 속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지은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오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내가 조금 이렇게 편하자고 여러분 그 마취제를 마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온전히 온전한 의식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철저히 그 죄값을 치르시고자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그 오롯이 그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또 이렇게, 그러니까 왜 이런 모습을 보이시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철저히 예수님은 인간 되시기로 결단하시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단지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시는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에서 살면서 동일하게 우리도 말 못할 그런 고난과 아픔을 당할 때, 그럴 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모든 여러분들을 뭐예요? 품어줄 수 있는, 주님은 그 모든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마치 제가 어제 제자훈련 때도 말씀드렸지만 의사가 환자를 치유하고 고쳐줌에 있어서 그러니까 의사만큼 환자의 병을 잘 아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지만 의사가 환자를 바라보는 그 병과 환자가 병을 대하는 그 병은 또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 제가 며칠 전에 그 보았던 한 이 그 유튜브 영상이었는데 그 영상에 나오신 의사 선생님이 박충근 의사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그 원래 신경외과 가톨릭 의대 신경외과 아주 유명한 전문의 그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파킨슨병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파킨슨병은 이게 운동 장애, 그러니까 모든 근육이 마비되고 그러니까 외과에서는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술을 할 수 없어. 척추가 휘고. 근데 이분이 공교롭게도 뭐 하시는 분이 척추 수술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척추가 휘어가지고 목이 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이 파킨슨병에 걸리니까 결국은 의사를 이제 모든 것 다 내려놓으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파킨슨병을 걸리면서 그거를 맨 처음에는 이 자기가 파킨슨병에 걸린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냥 병원과 그리고 이분이 장로님이라 가지고 또 주일은 온전히 교회에서 그렇게 사역하시고 그냥 그런 바른 생활, 그런 이런 생활 하시는 분인데 아니 의사가 그렇게 예수님 잘 믿고 그렇게 교회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인격과 존경받는 그런 분이 이런 병에 걸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가족들도 막 비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맨 처음에 그러셨대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도 외과 의사 수술을 해야 하는 의사에게 이런 병을 주셨는지. 그래서 맨 처음에는 여러분 다 그래요.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그런 일을 당하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좌절감과 원망감과 왜 그런 감정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런 그 고통 속에서 다시 신앙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면서 근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책을 쓰셨어요.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이런 병을 주셨을까? 근데 그분이 하신 말이 이거예요. 내가 그래도 크리스찬 의사로서 병이 없을 때도 환자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치유해주고 했었었는데 내가 정말 이 환자의 이것을 경험하기 전에 그 전에 의사로서는 그러니까 그 환자들의 마음과 그러한 그 심리와 그것들을 내가 정말 알지 못하고 그렇게 의사로서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환자가 돼 보니까 정말 이 환자들이 어떤 부분에서 뭐가 필요하고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것을 내가 다시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지금 수술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뭐를 했냐면 그런 환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내가 그 의학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이러한 그 근육이 경직이 되고 움직일 수 없고 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이 파킨슨병을 이길 수 있을지 그래서 자신의 의학적인 지식과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그걸 이겨내는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과 책을 써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실
거기 보면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막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함과 이게 다 나오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데 이분이 지금은 깨닫는다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파킨슨병을, 그것도 의사에게, 그런데 내가 의사가 돼가지고 그런 파킨슨병을 내가 이렇게 이겨 나가면서 이게 하는 말이, 그냥 환자들이 이제 자기가 그거를 극복하면서 하는 말과는 이건 권위가 다르죠. 그렇죠? 의사로서 자기가 그것을 직접 해보고, 그래서 자기는 그런 말을 해요. 칼잡이 의사로서, 외과 의사니까. 그래서 자기는 사실은 이 재활의학과 재활의학과를 많이 무시했대요. 뭐냐면은 물리치료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 당장 수술해서 그걸 고쳐야지 그걸 운동한다고 그게 고쳐지느냐 했는데, 이분이 자기가 직접 이제 파킨슨병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조금이라도 포기.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떤 재활의학과 의사는 그거 하면, 그거 해서 조금 나아질 것 같지만 또 다시 나빠질 거라고.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의학과 교수를 만났을 때는요, 솔직히 거기서 그래. 따귀를 때리고 주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조금이라도 나아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럼 나아질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해야지. 그렇게 해봤자 또 다시 나빠질 거라고 말하면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았는데,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거기서 그거를 묵상을 했어요. 이거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철저하게 하나님이신데도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에서는 그 돌덩이를 떡으로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거를 포기하시고, 그 40일 동안 굶으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그런데 그걸 다 경험하시면서, 그리고 오늘 이 십자가에서는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러한 이 포도주를 마시면 그것이 경감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를 굳이 마시지 않는 그 이유가 뭘까? 그거는요,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뭐예요? 공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뭐예요?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편에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거구나. 그거를 깨달았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나중에는 정말 그러한 정말 참혹한, 나중에는 자기가 이 변도 이게 막 안 나오니까 막 쌓인가 답답해가지고 그 장갑을 끼고 자기가 그걸 막 끄집어내는 그러한 참혹함을 누구한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 외로움을 느꼈다는데,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뭐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뭐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거를 정말 하나님께 갖고 나아가서 주님께 내어놓는. 왜냐하면 그 주님은 철저하게,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겠지만 주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말 그 주님은 오롯이 십자가에 홀로 외로이 달려서 이 모든 이 고난과 모든 것들은 혼자 다 세상 지혜를 짊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만 아버지께로부터도 외면당하는 이러한 고독을 누가 담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품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저기 자막에는 없지만 여러분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우리 히브리서 2장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히브리서 2장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어때요?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형제들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이 인간 되시는 것이 마땅한데, 왜 그러냐면 뭐래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량하신 거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18절 뭐라고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면도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인간이 되신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여기 형제와 같이 되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온전히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심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누구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우리가 그걸 쏟아놓고 기도할 때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를 품어주시고 같이 울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오늘 그 예수님의 우리의 죽음, 그 대신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다시 돌아와요. 자, 45절 46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이제 매 달리신 거죠. 달리셨는데 이제 시간이 오전 9시부터 달리셨어요. 달리셨는데 6시, 여기서 제 6시는 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꾸면 정오 12시가 되니까 갑자기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 시까지 지속이 됐대요?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3시간 동안, 그죠? 1시, 2시, 3시, 3시간 동안 이 온 땅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46절 보니까 그 제 9시 3시에 결국 주님이 어떻게 되셨대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시고 이제 운명하시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그러니까 이 정오라는 이 시간, 12시, 이 시간이 그러니까 가장 태양이 빛나는 시간 아닙니까? 그 시간부터 오후 3시까지가. 근데 이 시간이 어두워졌다. 온 세상이 어두워졌다.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 아모스서 볼게요. 아모스서 8장 9절 10절을 같이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리가 여기서 그날에 그랬잖아요. 그날에 여기 9절에 우리가 아모스나 우리가 뭐 스바냐 스가라 할 것 없이 우리가 소선지서를 보면 거기 이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심판의 날은 자 어떻게 되냐? 해를 대낮에 지게 한다. 그래서 이 해가 진다, 어둡다. 이건 뭐냐면 이 날은 엄청난 심판의 날이고, 그리고 이 날은 엄청난 슬픔의 날이고, 애통의 날이고, 이거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날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여기 10절에 보니까 중간에 이런 표현도 있죠.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든 애통하듯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기 3시간 전부터 이렇게 어두워졌을까? 세상이 어두워졌을까? 그것은 오늘 이 구약에 말하고 있는 바로 그 날이 어떤 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인데 그 여호와의 날, 어떤 여호와의 날이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죠. 그런데 그 심판이 임하는데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지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아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의 심판이지만 그런데 그 아들이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사실은 아들의 심판이면서도 결국 누구에 대한 심판이에요? 우리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것은 오늘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류가 지은 죄에 대한 이 심판이 이루어져서 결국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를 새로 만드신 건 하나님의 꿈인데 그것이 성취되는 날이 오늘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 날인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날이 시작되는 날은 누가 죽는 날이에요? 아들이 죽는 날이다 그 소리입니다. 아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십자가는요 두 가지가 지금 같이 평행선을 이루면서 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나타나는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신이시니까 그래 내가 모든 죄 없이 해줄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 분이시지만 그렇게 하실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선하심을 보여주시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정의가 분명히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죄값을 치르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그 사랑과 공의를 어떻게 풀어나가시느냐, 결국 죄에 대한 심판은 아들을 심판하심으로, 그러나 그 아들을 통해서 누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십자가였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놓고 볼 때에는 그 아들을 외면해야 되는 날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시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떤 면에서는 이 온 지금 이 세상이 어두워진 것은 결국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죠? 이 아들을 향한, 이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이 하나님의 그러한 참혹함과 그러한 슬픔이 어떤 면에서는 절망이 이 하늘의 해가 가리워지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동시에 자 하나님은 그렇지만 이 아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아들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절규가 나왔죠. 뭐라고 절규하셨죠?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46절 뒷부분 보니까 뭐라고 크게 소리 지르셨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게 번역하면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요?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뭘 경험하셨냐면 이 버림받으심. 누구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이 십자가에서 진짜 고통은 뭐였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침 9시부터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지금 거의 12시까지 있었고 이제 3시에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을 하시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은요 그 못에 찔림의 고통도 있고 뭐 창에 찔림의 고통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허파가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어떻게 해요? 그 압박감이 결국 숨을 쉴 수가 없는 이 헐떡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심장은 어때요? 이것이 이 압력이 가해지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꽉꽉 막혀오는 그러한 이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다 이루었다지만 마지막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이거를 외치고 나서 이제 운명하신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눈여겨볼 게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요 뭐라고 부르셨냐? 아버지라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아버지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가 아니라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뭘까? 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앞으로 다시 돌아가 봐서요.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하실 고통을 미리 아시고 어떤 고통일지를 미리 예수님께서 그거를 짐작하시면서 그 고통을 가지고 나아가셔서 기도하시는 그 곳이 있었죠. 그게 어디예요? 겟세마네. 그죠? 그래서 겟세마네에 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여기 37절 38절 볼게요. 마태복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겟세마네. 그죠?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시려고 갔는데 뭐 어떠셨대요?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왜 고민하고 슬퍼하셨을까? 이제 곧 예수님이 그 밤에 기도하시다 새벽에 가룟 유다가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이 대제사장의 군인들이 잡아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긴 하루가 이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는. 그러면서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을. 그러면서 그것을 생각할 때 고민하고 슬퍼하셔서 그래서 38절 뭐예요? 이에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어때요?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어떻게 해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여기서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바로 이게 예수님의 어떤 인상의 모습인 거죠. 뭐냐면은요.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죽고 싶을 지경이다.
죽게 되었으니 이 말은 그러니까 이 심정이 거의 죽을 지경이다. 근데 예수님은 죽기로 작정하신 분인데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실 거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감정적으로 어떤 상황이냐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너무 고통스러운 거.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걸 표현하시는 거예요. 나 진짜 고민스럽고 죽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힘들다. 그럼 여러분 질문. 여기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주님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그 괴로움, 고통의 그 실체는 뭘까요? 성도님들. 뭐가 이렇게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아니 너무 이게 힘들고 뭐가 고통스러운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늘 우리가 봤지만 그 쓰게탄 포도주도 안 마실 정도 예수님은 고통 받기로 작정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힘들어하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 달려서 당하시는 그 물리적인 어떤 그런 아픔, 고통, 이런 숨 쉴 수 없음 뭐 이거를 지금 두려워가지고 정말 그 죽음 자체를 두려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러면요 뭘까요? 버림받음이죠. 버림받음. 그러니까 나를 정말 사랑했고 단 한 번도 그 관계가 끊어진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이 보시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품에 독생하신 하나님, 그 품 안에 계시다가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저 하나님 나라 그 하늘에서부터 주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 아담과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제대로 된 순종을 보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람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아버지께 온전한 순종을 보이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세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인간의 모습으로 그 떼꾸정물 속에 들어가서 글을 쓸 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게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나는 어떤 존재예요? 사랑받는 자이고, 그리고 나를 기뻐하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누군가에 그렇게 사랑을 받고 기뻐하는 그런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요, 살 이유가 있고 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세상에서 그 누군가에게도 정말 사랑받지 못하고 내가 기쁨 받지 못하고 한다면 정말 살 소망이 없고 이유가 없고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중요한 건 사람들은 뭐라 할지 모르지만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이 힘밀한 사랑과 그 연합과 하나 된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어디를 가시든지 그 삶을 사셨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진다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이 결별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 분리가 이루어지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예와 그런 이 장면들이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뭐냐면 그 어린 아이가 아이는 엄마밖에 없잖아요. 근데 엄마가 어떤 상황인지 경제적인 상황인지 힘든지 이 애를 남의 집 앞에다 두고 얘를 떼놓고 떠나갈 때 그때 이 엄마도 그렇지만 자기를 버리고 가는 이 어린 아기가 그 엄마로부터의 이 분리되는 그 장면,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그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살면서 뭔가 정말 내가 정말 의지했고 내가 정말 사랑했고 내가 정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별을 해야 되고 떠나보내야 되고 아니 버림받는 그러한 아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고통이 있으셨다 그 소리예요. 버림받는 그 고통, 단절되는 그 고통. 근데 예수님은 그게 두려우신 거죠. 그래서 전 이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고민하여 죽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부탁했나 보세요. 너희는 여기 어떻게 해요? 머물고 나와 어떻게 해요? 함께 어떻게 해요? 깨어 있으라 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은 베드로와 그러니까 야고보 그다음에 요한이겠죠. 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이니까요. 그런데 이들에게 부탁을 하셨는데
내가 정말 지금 너무 힘들거든. 왜냐하면 내가 이 버림받는 거에 대한 그 예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에 대한 그 단절에 대한 이 깊은 상처와 아픔과 이걸 어떻게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인성을 갖고 있는 예수님으로서의 어떤 감정적인 그런 고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또 그것도 아시죠. 나중에 이 제자들이 다 어떻게 갈 거예요?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런 지금 이런 힘듦 속에서 제자들에게 뭘 부탁하셨냐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너희들 나와 어떻게 해달라고? 함께 있어달라고. 깨어 있어 같이 기도해달라고. 여기서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이 뭐겠어요? 기도해달라고.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제자들 이런 주님의 심정을 알아요? 네?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뭐 하고 있어요? 그걸 잤죠.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도 그러니까 이런 버림받는, 그러니까 정말 철저하게, 아니 그 3년 동안 키워줬고 먹여줬고 함께했는데 내가 힘들다고 하는데 그 내 아픔 같이 동정해주지 못하고,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위해서 같이 함께 해줬는데 결국 주님은 오롯이 이 십자가 사명을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돼요? 홀로 가시는 거예요. 홀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인간은 결국 참 혼자 있어야 하는 이 외로움이 참 힘들어하는 존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특별히 뭔가 이렇게 배신당하고 뭔가 이렇게 이제 이별을 해야 되고, 또 그래서 혼자 남겨질 때 그 이 외로운 고독, 참 그거는 그 경험해 보신 분들만 알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내 주변을 보면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런데 그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할 수 있느냐?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도 그거를 경험하셨다는 그 소리예요. 뒤집어 생각해 보면 우리보다 앞서 누구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홀로 되었을 때에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그 분으로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셨다는 그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요, 자, 아버지와 이 단절을 놓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시는지, 자 39절 볼게요. 어떻게 기도하시나 같이 볼게요.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얼마나 이게 힘드신지 간절하신지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기도? 얼굴을 어떻게? 땅에 대고 엎드려가지고 이런 거지. 이게 땅이라. 그래가지고 그 밤에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거죠. 하나님, 이 잔이, 그러니까 이 십자가 아닙니까? 이 잔이라는 것은, 이 잔이 그냥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 십자가는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가 돼야 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를 이거를 갈라놓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요 떨어질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과 이 떨어지는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 죄가 아니죠. 누구 죄예요? 우리 인류의 죄란 말이에요. 우리 인류의 죄가 결코 떠날 수 없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그 하나님조차도 분리시키는 그러한 참혹하고 그러한 이 심각한 것이 죄다, 그것이 죄다. 예?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런데 뭐라고?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뭐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방식을 배우게 돼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요, 맞아요, 내 원을 구해야 돼요. 내 원을, 그죠? 내 원을 구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바른 기도는 거기에서 그렇게 구하되 그 기도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는다면,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그게 성령님이시죠. 내 원대로 우리가 구하지만 그 기도하는 시간은, 그 기도 자체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을 가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기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할 때, 그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을 그 아버지의 뜻과 나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내 생각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 소리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결국 뭐예요? 아버지 뜻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뜻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신 거 알고 오늘 십자가에 오르셨다, 그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세요. 그래서 여기 39절에서는 분명히 아버지여라고 말을 했는데, 그죠? 내 아버지여라고 말을 했는데, 오늘 우리 27장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아까 우리 27장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그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인, 그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 아들로 올라간 게 아니죠. 아들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죠. 누구로서 올라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대신하는 죄인으로서, 그 죄인으로서 여기에 올라가신 거죠.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외침은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뭐를 이루는 거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마지막 외침조차도, 자, 그래서 어떤 말씀의 성취를 가지고 오늘 이 하나님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이 소리를 들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시편 22편 1절이죠. 시편 22편 1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이렇게 외친단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성취로 오늘 십자가에서 외치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 죄라는 것이 철저하게 우리를 분리한다, 하나님과의 우리와 관계를 끊어놓는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이 외침은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우리가 생각하라고 저는 외치시는 주님의 절규인 것 같아요. 왜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느냐?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하는 이 철저한 하나님과의 이러한 단절이 일어나느냐? 그게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 죄가 그렇게 우리를 단절시키고 멀리 만드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절규하고 얼마나 이것을 가슴 아파하느냐, 그 소리죠.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 관계를 가깝게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또다시 이러한 예수님의 절규와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의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한 이 고통을 우리가 헤아린다면, 우리가 또다시 그 반복되는 죄를 우리가 계속 그렇게 지을 수 있겠냐, 그 소리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시고 이제 운명을 하십니다. 운명을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을 때에 결국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는 십자가이기도 하면서, 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이루나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볼게요. 50절부터 5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문이 많이 일어났대.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세 가지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여서 온전히 그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것이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역사다, 그 시작이라는 것을 뭔가 확증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이 뭐로 확증해 주시느냐? 성전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51절 보니까 그 성전의 성소 휘장이, 여기서 휘장은 아마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여러분 성막 구조 아시죠? 그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지성소에 있던 그 휘장이 이게 찢어지는 거예요.
자, 찢어지는데 그 소리는 이것이 찢어지니까 결국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것이 찢어져 있다는 것이 누구나 다 이제 성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것이 찢어지는데 휘장이 어디서부터 찢어졌어요? 아래로부터 위로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위에서부터 쫙 이렇게 찢어진 거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거 누가 찢은 거예요? 이거 사람이 찢은 거예요? 사람이 찢었다면 아래서부터 찢어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위에서부터 찢어 내려왔다는 것은 이건 누가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찢었다는 그 소리죠. 이 말은 결국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이 이루어졌어요.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뭐가 열렸다는 거예요? 길이 열렸다는 그 소리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짓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해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정말로 묵상하고 알고 그 의미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예수를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살 길이 열렸다 그 소리.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를 아는 자들은 똑같이 그 죄를 반복할 수가 없죠. 내가 진짜 이것이 어떤 은혜인지, 하나님은 그 아들의 죽음을요 어떤 면에서는요 이 세상이 어두웠다는 것은 우리가 이거를 비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눈 감으신 것 같아요. 눈 감으신 거. 그거를 보기 싫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 감았을 때 깜깜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차마 그 아들을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전 블랙아웃 된 거예요. 정전된 거예요. 껌껌해진 거예요. 그런 고통을 가지신 하나님이셨는데 그 아들이 순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반응하셨을 때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뭐예요? 그 성전을 찢으셔서 그 성전을 이제 허무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서도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세운다. 그죠?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 헤롯이 46년 동안이나 그렇게 삐까뻔쩍하게 그 돈으로 치장하면서 지은 성전, 이건 성전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가 이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허물고 내가 다시 지은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성전을 예수님이 그 몸으로 그 헌신하신 그 산제물 대신 그 은혜를 누가 갚아주십니까? 아버지께서. 그래서 이런 새로운 성전이 누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은혜를 받아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또 한 가지 두 번째 사건은 뭐예요? 땅이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이 사건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 땅이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많은 무덤들이 열렸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무덤들은 동굴, 이렇게 굴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굴에 이렇게 돌로 막아놓는 그런 무덤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것이 열려버린 거예요. 열려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53절에 놀라운 일이 있죠. 예수님이 이제 3일 뒤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건 정확한 부활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보이니라. 이거는 좀 아주 비상하고 특이한 그런 사건이긴 하죠.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메시아가 오시는 날, 심판의 날은요 의인들은 부활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네.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오늘 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완전하게 새롭게 부활하는 날은 언제죠? 재림하시는 날. 그죠? 그런데 그 재림하시는 날의 부활을 우리가 조금 맛볼 수 있게 해주신 사건이 뭐였냐면, 오늘 일부 사람들,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물론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닐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님이 죽으시던 날 그 예루살렘에 있던 무덤에서 있던 사람들 중에 무덤이 열리면서 죽었던 자들 중에 깨어나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다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나는 것을 보이는 이런 증표적인 사건이 있었다 그 소리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부활했지만 또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또 죽었겠죠. 그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의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일인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었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사건을 어떻게 돼가고 어떻게 믿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저는 54절의 이 고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5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뭐예요? 보았다, 그 소리예요. 증인들이 있다, 그 소리예요. 그 지진과 이 모든 일들을 일어난 것을 본 사람들이 있다, 그 소리예요. 그걸 본 사람들은 심히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그것들을 보았던 사람들 중에 특별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라는 것은, 이건 특별히 누굴까요? 로마 군인들이겠죠. 예. 그 로마 군인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자, 이르되 이는 뭐래요? 진실로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그 예수님 밑에서 그 깐족거렸던 그러한 이 로마 군인들, 그 백부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보고 그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여러분, 이 로마 사람들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면 로마 황제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이 되어진 모든 일들, 그걸 보고서 뭐라고 정말 고백하냐면 이 십자가에 달린 자가 정말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봐야 되는 것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에게 쓴 이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을 고백해야 되는 자들은 그 구약부터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 안에 있었던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누가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인 누구? 로마 사람들이. 여러분, 이건 뭘 보여주는 걸까요? 뭘 말해주는 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혈통적인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약을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오직 누구냐면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말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 진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고 열리게 되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참 이게 의미심장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던 분은 누구셨어요? 네가 진짜 내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했던 분은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죠? 진짜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마지막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자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중 된 자가 뭐가 돼요? 먼저 되는 거고, 그죠? 처음 된 자가 나중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뭐예요?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이 말은 뭐냐면 동서, 오늘 본문을 말하면 이 로마 백부장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로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오히려 본 자손들, 내가 유대인이요, 내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뭐예요? 쫓겨나서 이를 갈며 울게 되는 날이 올 거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대로 성취되는 모습을 보고 있다, 그 소리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는 과연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 신앙을 고백을 가지고 나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홀로 됐을 때마다
그 주님을 생각하며 따라가며 그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가? 바라기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내일 또 다시 요 내용을 마가복음을 해서 보실 거예요. 잘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읽어보시고 또 우리가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읽으시면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라간다는 거,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십자가에 달려 죄 사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모든 아픔도 이 모든 것들을 품어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도 그 주님 발 밑에서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